딩크족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보니까 DINK로 되어 있어요. 이게 더블 인컴, 예? 이중소득, 거기다가 no kids, 아이가 없다. 결국은 이중소득을 수입을 갖고 있지만 아이가 없는 그런 가정을 말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얘기하는데 아이가 없어요. 일부러 아이를 안 낳지요. 왜 안 낳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이 신혼, 그냥 영원히 신혼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신혼으로 살겠다. 야, 참 뜻이 좋아요. 그런데 아이가 없이 영원히 우리끼리만 신혼으로 살면 나라가 망하는 걸 몰라. 응? 아이를 안 낳으면 나라가 망해요. 결국 대한민국은요, 앞으로 외국 사람이 지배할 겁니다. 베트남, 중국, 또 싱가포르나 아니면 이런 나라에서 와서 이제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여러분, 결국 이 딩크족이라는 것은 그다지 환영할 만한 그런 생각이 아니죠. 이 용어가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 경제적 여유를 찾겠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여행 다니고 신혼의 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신혼의 분위기를. 다 그러고 싶죠. 근데 한국 사회에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 중에 많아요. 결혼은 해도 요즘은 혼인신고를 안 한대요. 2년이 지났는데도 혼인신고를 안 한대. 왜 안 할까요? 살아보고 이혼하느니 2년 동안 3년 동안 살아보고 나서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 가정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더라고요. 2년이 지나도 혼인신고 안 하는 신혼들이 꽤 태반이에요. 여러분, 이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적 화두로 등장을 해버렸잖아요. 딩크족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국가 차원의 문제가 이미 돼버렸어요.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 이렇게 편리하게 돌아가고 갈 때 이게 우리 국가의 미래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딩크족의 장점은요, 이중 수입을 가질 수 있고, 무자녀이기 때문에 육아비가 나가질 않아요. 신경 쓸 게 없어요. 아이들 키워보세요. 병원 가야죠. 어디 데리고 나가도 애들 떠들고 울면 시끄러워서 무슨 공연도 못 다니죠. 애들 있으면 공연도 못 다녀요. 어디 음식점에 가도 애들 때문에 눈치 봐야 되고, 차를 타도 눈치 봐야 되고, 참 애들 때문에 성가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삶에 열정을 심어주고 동기를 심어주고 어른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줘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의미를 부여한다는 걸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저는 받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갈 희망을 주거든요. 그 아이들 때문에 인생에 의미가 있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책임감이 아이들 때문에 생긴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연봉을 받는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보다 자녀 없는 가정이 수입이 순자산이 1.5배가 높습니다. 1.5배가 높아요. 또 시간의 여유를 즐기죠. 여행을 다니죠. 자기 개발할 수 있죠. 본인의 삶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겠습니까? 고립감. 인생 후반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 아니, 부부의 사랑이 항상 영원합니까? 신혼 분위기를 영원히 누리고 싶다고 하지만 살아보세요. 3년 반이면 시들해집니다. 3년 반이면 시들해지고 10년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10년 가면 오래 가는 거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항상 뜨겁게,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가 있음으로써 자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참 많아요. 저는 지금 손주가 5입니다. 손주가 5이에요. 우리가 2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 중에 생명의 기쁨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자라나는 아이들, 그 손주들이 저에게 희망을 줘요. 내가 살아도 우리 서준이, 서영이 장가가고 시집 갈 때까지 살아야지. 이 희망을 애들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생명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딩크족은 이걸 모르는 거야. 생명의 기쁨을 몰라. 자기들이 투자하고 돈 날라가고 육아로 신경 쓰는 것만 생각하지 아이들이 주는 생명의 기쁨을 몰라요. 그러니까 딩크족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에 젊은이들이 다 빠져들면 나라가 망하게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고 노년에 도대체 무슨 기쁨으로 살겠어요. 신혼의 기쁨 뭐 그게 50년 100년 갑니까? 10년 지나면 시들해지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불안감 후반에 고립감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이게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대. 혼자 사는 게.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고독감이에요. 고독감. 고독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고독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인생이 혼자 살아갈 때 제일 큰 문제가 고독감입니다. 고독해져요.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인간은 안정감을 찾게 되거든요.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속 얘기를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해요. 누구에게가 내 속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 내 속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겁니다. 근데 속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참 적적합니다. 마음이 외로워요. 이것은 무슨 음식으로도 달랠 수가 없고요. 어떤 향락으로도 달랠 수가 없어요. 여행을 다녀도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으면 여행을 다녀도 외로워요. 고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으로 지으셨고 사랑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해야만 되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온갖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부부의 만남을 보세요. 다 반대되는 성향으로 만납니다. 왜 반대되는 성향으로 정반대의 사람이 만날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보완해라. 서로 절충하고 조화를 이뤄서 꼭 균형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보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보완이 돼야 돼요. 저는 결혼해서 43년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 부부는요 정말 180도 다른 사람이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배경이 달라. 저는 위로 누나가 셋이야. 저희 집사람 위로 오빠가 셋이야. 야 이렇게 달라. 전 누나가 셋이거든요. 위로 형도 2분이 계시지만 근데 우리 집사람 위로 오빠가 셋이야. 위로 누나가 언니가 없어요. 이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만나게 하시고 저는 모든 일에 반응이 좀 되게 느린 사람이에요. 반응이 빠를 것 같죠. 반응이 좀 느려요. 저는 어떤 일, 어떤 사건에 대한 처리가 좀 늦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반응이 아주 즉각 반응이 와. 머리 회전이 빠른 건지 뭐가 빠른 건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완전히 반대야. 돈 쓰는 거 다르죠. 자녀 교육 방식 다르죠. 좋아하는 음식 다르고 우리 집사람은 풀만 먹으려고 그래요. 풀만 염소도 아닌데 풀만 좋아해.
근데 저는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다 뭐 어디 가서 또 풀을 뜯어와가지고 풀 반찬해갖고 이거 맛있다고 막 먹어보라고 그러는데 한 점도 안 먹었어요. 전 풀을 싫어하는데 우리 집사람 풀만 먹으라고 하는 거야. 난 염소 아닌데 우리 집사람 완전히 염소과예요. 염소과. 풀만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달라. 너무 잠버릇 달라. 우리 집사람은 일찍 자야 돼. 저는 12시 1시가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 그러니까 잠버릇 달라. 뭐 하나 같은 게 하나도 없어. 야, 두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체질이 너무 다르면 싸움이 잦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의 갈등과 대립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의 만남 자체가 그래요. 구조적으로.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답이 그거예요. 야, 너 약점 많은 존재 아니냐? 너 약점 보완하고 둘이 힘을 합쳐야 되잖아. 험악한 세상 살아가라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니네 서로 다른 거 보완해서 살아가라고 만나게 한 거 아니냐? 야, 좀 큰 그림을 봐라. 하나님 그러셔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육아 문제를 남자에게 맡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육아 문제를 남자에게 맡겼으면 아이의 신생아 절반은 죽습니다. 왜냐? 일단 남자들은 젖이 없어. 아이를 먹일 젖이 없어. 젖이. 이 마른 젖에서 뭐가 나와 여기서? 땀밖에 안 나와. 엄마들은, 여자들은 젖이 있어요. 그 젖으로 아이들을 생명을 키운 거예요. 저도 젖 먹고 큰 사람입니다. 남자에게 맡겨서 애들 절반 다 죽어요. 여러분, 아이를 품어주고 보살펴주고 섬세한 사랑으로 아이를 육아하도록 좋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여자의 섬세하고 자상한 기질이 육아하기 좋게, 살림하기 좋도록 다 그렇게 하나님 구조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김치 담그는 거, 나물 무치는 거, 그거 남자들이 하겠어요? 국 끓이고 한국인 식탁을 책임져 온 사람들이 다 여자입니다. 2조 500년 동안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는 거 금기시했습니다. 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야, 너 부엌에 들어가면 불알 떨어진다. 우리 어른들이 항상 그러셨어. 부엌에 들어가면 불알 떨어진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2조 500년 동안 여러분, 남자들에 의해서 식탁이 제공된 게 아닙니다. 다 여자들의 손에 의해 음식이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자의 손에 의해서 모든 음식이 만들어진 거고, 여러분이 경북 영양에 가면 거기에 음식 디미방이 있습니다. 이 디미방은요, 1670년도 70년경에 조선시대 안동 지역에서 태어난 장계양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장계양이 경북 영양군 석보면 재형 이씨 집안에 종가로 시집을 갔어. 그래가지고 7남매, 그러니까 10남매를 키웠습니다. 남자가 7이고요. 딸이 3이에요. 10남매를 키웠거든요. 이 장계양이가. 근데 이분이 이제 종갓집에서 종손으로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온갖 음식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계양이 나이가 75세 때 이 음식 디미방이라는 게 요리책이에요. 이걸 한글로 썼어요. 한글로 이 요리책을 남겨놨는데 국수와 밀가루 계통의 요리 18가지, 어류와 육류 계통의 요리 44가지, 그리고 술 만드는 거, 한과 만드는 거, 식초 만드는 거를 또 등등 해서 이 음식 디미방의 요리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146가지입니다. 146가지를 이 디미방의 음식 요리책으로 이걸 남긴 거예요, 장계양이가.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충북 영양 지역에 고추가 없었습니다. 고추가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전달이 안 돼, 전파가 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조리법의 특징이 뭐냐? 거기에 고춧가루 넣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것만 다르지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요리하면 이태리 요리, 프랑스 요리, 중국 요리, 일본 요리 알아줍니다. 그 다음에 터키 요리예요. 근데 요즘에는 K푸드가 뜨고 있어요. K푸드가 뉴욕 식당에서요. K푸드가 요즘은요, 예전에 뭐 순두부백반, 뭐 불고기, 야, 근데 한국의 요리가 이렇게 많은 걸 사람들이 몰랐어. 한국의 국이,
김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고 요리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한국의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음식 종류가 있다는 걸 한국 사람들을 우리는 그걸 별로 모르고 사는데 외국 사람들이 야, 한국은 대단한 나라. 결국 K푸드의 원조가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들은 500년 동안 부엌에 드나들지도 않았어요. K푸드를 오늘날 위대하게 만든 K푸드의 원조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우리의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준 거죠. 우리 여자들을 위해서 남자들 큰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자분들 때문에 우리가 남자들이 잘 먹고 산 거예요. 이 여자 덕입니다. 여자의 그 자상하고 섬세한 그런 솜씨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서로 만나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자식 농사 짓고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맺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나와 다르다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를 사랑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다른 것을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면 거기에서 더 힘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서로의 장점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남자들은 어려운 일, 험한 일, 위험한 일 남자가 다 도맡아 합니다. 도로 닦는 거, 터널 만드는 거, 지하차도 세우는 거, 예? 위험한 용접하는 거, 선박 만드는 일.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 아니, 바퀴벌레 무서워서 도망치는 여자분들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겠어요? 그런 일은 남자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남자의 장점이. 남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잖아요. 참 그래서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오늘날도 이 산업 현장에서요, 수백 명이 죽어갑니다. 어려운 공사하다 죽어요. 사고 나서 죽습니다. 다 남자들이 죽거든요.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면 그 배후에는 남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자를 우리가 귀하게 봐야 되죠.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잘 키우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한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가정은 인격의 훈련장이다. 네, 믿습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가정은요, 인격의 훈련장이에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짝지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가정의 육아의 과정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기에서 나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총각 처녀 때는요, 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내 삶이 이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남편 생각해야죠. 아내 생각해야죠. 자식 생각해야죠. 시댁 생각해야죠. 친정 생각해야죠. 이게 뭐예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처녀로서 나 혼자밖에 몰랐어. 나 혼자 멋내고 다녔어. 근데 결혼해 보세요. 이 벌써 생각의 지경이 달라져요. 활동의 범위가 달라져. 내가 품어야 될 대상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내가 지금 전환해버린 거예요. 이미 전환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씀씀이가 넓어지고 사람의 역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두 사람이 그 결혼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게 돼요. 온유와 책임과 거기에서 희생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결혼 생활 한 사람은 여자도 남편을 통해 다듬어져. 남자들도 여자를 통해 다듬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살아온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온 사람이요, 이게 인격의 깊이가 달라요. 인격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결혼의 제도는 행복과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인격의 도약,
인격적 성숙, 우리의 인격적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단장은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 단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화장하고 옷 잘 입는 것도 중요한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내면을 단장하라. 결혼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단장해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공부는 대학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은요,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격을 다듬어주고 오래 참게 하고 용서와 섬김과 희생을 배우게 하는 건 대학이 아닙니다. 대학은 우리의 머리를 키워주지만, 사고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키워주지만 우리의 인격을 도야해서 우리의 인격을 완성하게 하는 것은 가정이에요. 이 가정의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습이.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건 서로 의심하고 서로 불신하면 이게 관계가 깨져버려요. 무관심해. 상대에 대해서 무관심해. 무책임해.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아. 과소비, 낭비, 혈기, 폭력, 알코올, 도박 중독. 자기 관리 안 되네. 제가 놀란 것이 요즘에 연애하다가 변심해서 변심했을 때 그 남자들이 그 애인을 찾아가 애인을 죽이는데 이게 2년 사이에 2배로 늘었어. 이거 애인들을 살해하는 게 TV에서 나오는 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176명이 죽었더라고. 2024년에.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어떻게 연애를 하겠어. 여자들이. 남자들이 여자가 변심했다고 가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무서워서 연애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 남자들이요, 너무 난폭한 거예요. 이 속에 뭔가 응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생각 자체가 편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심한다고 찾아와서 사람을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폭력을 쓰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상대를 그렇게 파괴해버리면 자기는 안 죽습니까? 내가 남을 죽이면 나도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죠. 그런 일은 우리가 상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워주는 것은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해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내조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책임을 회피하면 가정은요,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려면 참 부지런히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을 지키는 거 참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자들은 섬세하고 자상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K푸드 음식 문화를 여자들에 의해서 음식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걸 여자들은 봐요. 섬세하고 자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에게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야. 뭐 휴지를 이렇게 써라, 여기에 앉아라, 숟가락질 이렇게 하라, 반찬은 여기 놔라. 야, 그거 좀 내버려둬도 되잖아요. 여자들은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관심을 갖고 그걸 다 딱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잔소리가 많아져.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잔소리를 좀 줄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여자들 잔소리 좀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삶이 풍성해요. 남자들은 여자 입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자들이 온갖 일을 다 하고 사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을 품어주는 아량과 도량과 넓은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잔소리하는 것조차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 여자들을 가슴으로 품어주는 것은 남자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하세요. 네? 네, 지금 남자들 다 아멘 하시네요. 네, 그렇게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읍시다. 남편 된 자들아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네, 오래전에 어떤 부인이 병석에 오래 눕게 됐다가 죽어가는데 이제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이제 영안실로 가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목숨이 끊어지는데 그 침상에 서 있던 남편에게 누군가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야, 어서 가서 부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아내 곁으로 다가가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병상에 누워있던 여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칩니다. 아니 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좀 일찍 했으면 내가 이 병도 안 걸렸어. 막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면서 그 말에 여자가 살아났대요 진짜. 그 말에 남편이 사랑한다는 그 말에 그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너무 아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 내 마음 몰라? 다 알지? 꼭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다고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경우는 솔직히 자존심 굽히고 사과하세요. 사과하시고 여보 이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마음 상했지? 미안해. 그 말이 참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면은 그냥 계속 그냥 경직된 분위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안하다는 말이 관계를 풀어주잖아요. 여보 이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당신 마음 많이 상했지. 다음부터 조심할게. 사람은 실수하면 사는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경직한 분위기를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당신 수고했어. 고생했어. 당신 애만 있었어. 당신 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살아야 됩니다. 1824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살던 백작 루니엘이라고 하는 귀족 부인이 있는데 저택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을 합니다. 이때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하고 입 닥쳐! 막 소리를 막 버럭 질러요. 그만하고 입 닥치래요.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말을 탁 그쳐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며칠 동안 식사를 안 하네. 잠을 못 자네. 입도 열지를 않네. 남편은 야 저러다가 말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말을 안 해요. 이 여자가요 실어증에 걸려서 30년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 못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에서 베르사유 궁전의 백작 부인 루니엘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예,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화나면 뭐 보이는 게 없죠. 근데 이 극단적인 말은 피해야 돼요. 극단적인 말, 극단적인 말, 극단적인 말. 네? 상처받을 말, 상처받을 말. 피해야 됩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리 가슴의 사랑을 그냥 하루아침에 싹 식어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영국의 영성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책을 쓴 사람인데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헤아려 본 슬픔, 헤아려 본 슬픔 이란 책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의 죽음을 슬퍼한 그런 책인데요. 내용은 이 C.S. 루이스가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않다가 아주 총각인데 몇 살 때 결혼했을 것 같아요? 59살에 결혼했어요. 60 바로 직전에 59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헬렌 조이 그레샴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결혼할 때 이 그레샴이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여자였어요. 루이스는 이 그레샴이 암 환자인 것을 알고 결혼했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예뻐. 그리고 여자가 참 여성스러워. 그리고 대화가 잘 통하니까 그래 나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암도 날 거야. 암도 날 거야. 그러니까 최소 20년은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79세 때까지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죽어버렸어. 누가요? 그레샴이. 이 헬렌 조이 그레샴이 결혼한 3년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야, 아내가 아픈 것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은 이 C.S. 루이스가 정말 몰랐던 거죠. 이 C.S. 루이스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던 그 사람이 믿었던 당신마저 나를 버리시고 멀리 떠나신 겁니까? 하나님 내 면전에서 문을 탁 닫고 나가버리신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야, 아내가 죽어버린 그 현실을 신앙 좋은 신학자였던 이 C.S. 루이스조차도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기의 느낌을 책에다 쓴 건데 아내의 죽음이 그에게 낙심과 상실감과 절망감을 그에게 크게 갖다 준 거죠. 가정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일상화되어 있어요. 감사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사랑의 표현도 사라져요. 모든 게 다 일상화돼 식상해버려서 다 그냥 그게 그거야.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의지했던 한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그때서야 인간은 그 빈자리를 깊이 그때서야 느낍니다.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그 고독감이 얼마나 크고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상대가 죽어야 아니.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있을 때 잘하자. 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동시에 가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토픽에 보면. 그냥 아침에 남편 죽고 오후에 여자 죽는, 부인 죽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요, 만에 하나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혼자가 됩니다. 혼자가 돼요. 혼자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던 그 행복했던 것 사실은 혼자였다면 참 고독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둘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대화하고 살았고 자식 낳고 살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상대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리고 서로 상처 주는 말, 상처 주는 행동 서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면 그 충격 때문에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그런 인간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려요. 예? 췌장암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 속 썩은 사람들이야 다.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아내 때문에 속 썩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더라고요. 췌장암에 걸려서. 이게 다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처 주는 말 행동은 가급적 피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고 인생 못 삽니다. 그러나 그래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이 딩크족의 문제가 커집니다. 요즘은 결혼해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혼인신고 안 합니다. 살아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보고. 야, 인간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머리를 너무 잘 굴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최선이 결혼이랍니다. 결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 결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통해 행복과 만족도 누리지만 결혼은 훈련입니다. 가정은 훈련이에요. 훈련. 이 가정을 통해 우리 내면을 하나님 다듬어 가셔요. 남자는 여자를 통해, 여자는 남자를 통해 내면이 다듬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의 성화가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있을 때 서로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고요. 떠나가면 아파요. 떠나가면 절망스러워요. 떠나가면 그 존재가 나에게 줬던 행복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해 주시고.